생명의 삶 8월 23일자 권력에 대한 욕망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도 신분적으로 가장 큰 결함을 지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유난히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심을 품고 그는 이제 구체적인 그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여론조사는 참 객관적으로 보이고 어떠한 그런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이 부분에서 그의 어떠한 야심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그 70명 중에 한 명이다. 그 7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러한 이제 혈연, 지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야욕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광진구의 아들이다, 내가 광진구의 딸이다 하면서 막 혈연, 지연, 학연에 막 호소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밤낮 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지 않죠. 지금 아비멜렉도 이제 딱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 3절을 보니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지금 이 아비멜렉의 어떠한 그 야심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자기들도 혈연과 지연에 매여서 그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분별 없이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일을 일삼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악한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 고향 오브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여기서 보면 외가 친족들은 자신이 왕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친가의 친척은 자신의 그 야욕을 이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들의 그 행함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어떠한 선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필요에 의해 사용될 뿐이지. 그리고 다 쓰여지고 내 뜻을 이루고 나면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돈으로 악을 일삼고 욕망을 이루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세겜이 어떻게 바뀌었죠? 바알브리스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얼룩진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모습이 그냥 나타난 것인가?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우주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가설들만 많았죠. 그리고 DNA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또 유전자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즉 아비멜렉의 이러한 악한 모습은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그럼 왜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왜 여룻바알이라고 썼을까?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알이 대항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요, 기드온의 이교적 이름입니다. 그는 초창기에 하나님의 사사로 참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그는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음욕을 품고 여러 첩을 두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러한 타락의 내용이 앞에 8장에서 잘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자란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 그는 그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많은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 이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뭐라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가 심은 불손한 그 씨앗의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아비멜렉 한 사람의 타락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비멜렉은 단지 열매일 뿐이지 그 원인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떠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간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은 여호와 브릿, 즉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성지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 브릿으로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한 신앙에 대한 조건적 심판을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적 심판이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잠깐 한순간 집중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